자, 우리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그리고 성경 본문 인용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포맷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 하에 있는 이 짤막한 내용은 사실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말 흙수저 출신이죠. 금수저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중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받았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에 정말 놀라운 그런 참 선배로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국민 영웅이 됐다가 또 모든 이스라엘 처녀들의 우러름 대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신랑감이 됐다가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사울의 그 질투와 그 여러 가지 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거기다가 또 그러면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그 친구를 얻게 되고 그래서 겨우 이제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한참 좋은 시절을 보낼 뻔 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 이름이 뭐죠? 압살롬이라고.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단어가 그
한문으로 쓰면 아버지를 죽일 놈이다. 뭐 그런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마침내 그 위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은 솔로몬이 맡겨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이스라엘 부강한 나라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놀래가지고 한 600명 정도 그냥 군사만, 수비대만 데리고 지금 맨발로 다 도망가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마침 이런 내용들이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얼마나 또 하나의 스토리로서도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면서 막 쫓겨가는데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이때라든지 후세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따라서 막 같이 따라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다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돼. 오늘 이제 시므이가 주인공이요, 시므이인데, 시므이가 다윗의 얘기인데, 시므이가 또 따라 나와서 막 돌을 던져. 옛날에 돌을 던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예, 누구든지 사람 죽일 때 다 돌을 하나씩 들고 치게 돼 있잖아요. 돌로 치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을 거의 죽이는 거죠. 예. 근데 조금 가까이서 그런 건 아니고 겨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겨울 건너서 지금 이제 계속 막 흩날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놀라운 반응들을 보여요, 시므이에게. 그래서 그 다윗의 입장은 사실은 매우 억울했거든요. 자기는 뭐 정말 엄청나게 사울에 대해서 참고 여러 가지 세월을 지나왔는데,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삶에서 사실 정말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뭐 어떨 때는 정말 누가 내 앞에서 뭐 하면 뭐 뚜껑 열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다윗은 매우 억울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가지, 무엇이 억울한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뭐 내 마음에 상처가 됐다, 누가 나를 비난한다, 뭐 아니면 한이 됐다, 화가 난다, 분노가 치민다, 뭐 내 생각은 이건데 왜 너는 이걸 생각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대해 우리가 억울하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조금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억울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모든 것이라는 건 뭘까요? 평안,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했느냐,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내가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다? 위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억울한 마음이 없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경우에 행동을 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빨간 줄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난을 감수하라.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라.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시므이로 봐서는. 시므이는 무슨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파 중에서 제일 잘된 사람이 이제 사울인데, 그 사울이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왕이 된 건 맞지? 사울 뒤에 왕이 됐지? 근데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보면 내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왕과 왕자들이 동시에 죽었지. 그뿐입니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엄청나게 그들을 성대하게 또 장례를 치러줬지. 다윗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의 원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됐다. 너 드디어 그렇게 하더니 너 지금 아들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압살롬의 손에 이제 붙였구나.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오늘 그렇게 도망가는 거 그거는 네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야. 이렇게 막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시여, 나 지금 당장 쫓아가서 죄를 좀 목베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의 대답이 거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 읽어볼게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한 것이니 저로 버려두게 하라. 다윗은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시므이가 말한 것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야. 반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래서 지금 시므이와 다윗의 문제죠. 시므이는 저주를 하고 다윗은 그것을 억울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사람은 공격하고 한 사람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은 놀랍게도 거기에 제3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어를 여호와로 잡았어요. 그리고 시므이와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누가 간섭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이렇게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윗이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너 다윗을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시킨 일이야.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게 지금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다윗은 하나도 마음에 분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신 일인데 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래? 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누가? 당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죄를 통해서? 그런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이 내려앉는 거예요.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평정을 유지한 상태로 그 다음 행보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도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거기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는데 왜 우리는 다윗처럼 못하죠? 왜 다윗처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난과 억울함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보는 순간 내가 그것을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는 저주하고 다윗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윗은 항상 생각하고 다녔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는 그 저주를 참을 수 있었죠. 사실은 참은 거잖아, 그죠?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얘들은 참아서 못 참았어. 참을 수가 없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저놈을 그냥 둡니까? 근데 왕이 뭐라 그래, 지금? 야, 자기 권리야. 나도. 왕이 그렇게 말하면 얘들은 꼼짝을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들은. 그래서 지나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는다? 슬픔을 참는 거지. 그냥은 못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지. 다윗은 이 아름다운 것을 그 상황에서 연출해냈어요.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다윗처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면 누구나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비참한 상황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의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떤 설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때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받지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은, 그의 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능력이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장 깊은 순종을 자기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비난을 감수하라. 여러분들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감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감수할 수 있겠어요? 아멘. 어떻게 감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운 것이다? 못난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고 우리에게 분노가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 놀랍게도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것을 그리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처럼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오케이. 그대로 둬. Let it be. 그대로 놔두고 그 원통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원통함이 나중에는 나에게 선으로 돌아올 거야. 누굴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모르실 리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내 원통함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오직 한 분이야. 누구? 하나님만 내 원통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원통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있을까요? 뭐가 많아져요? 돌아오는 소원이 많겠죠. 네. 여러분 생각에 나는 특별히 더 많이 원통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선으로 그 원통함을 갚으실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선이 될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하고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이 사실 다윗뿐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욥도 뭐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은 정말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관원장한테 이제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인데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히려는 행치 않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만큼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좀 끌려왔고 여기서 잘못한 거 없는데 지금 옥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가거든 나 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했어요? 관원장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근데 하나님한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속풀이를 하고 싶잖아요. 속풀이 하고 나면 왠지 좀 시원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형들을 이제 총 내리고 난 후에 나중에 만나잖아요. 39살쯤 돼가지고. 근데 그때 요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억울하게 말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요. 창세기 45장 5절 8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때 얘기하던 거고 지금 얘기하던 거고 요셉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차이죠? 요셉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죠?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둘째 아들 이름은 생각나십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야, 이거 우리 수준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자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를 낳음으로써 이미 그때 이제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자의 이름은 뭐냐?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는 므낫세야, 너는 에브라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렇게 창성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나의 그 모든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주셨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 형들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함을 뭘로 갚으신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막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있고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요. 마침내 여러 아히멜렉과 후세의 그런 막 전략적인 그런 속에서 마침내 후세의 전략이 우세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나루를 잘 건너게 되고 가서 이제 길라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압살롬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따라왔어요. 마침내 이제 넓은 들에서 싸우게 됐어요. 누가 이길까요? 숫자로 봐서는 다윗하고 압살롬 군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요. 거기 1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살육이 커서 2만이 이르렀고,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 패하며, 실제로 전력상으로 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압살롬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왜? 칼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여기에 다른 설명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돌려주기 위해서, 선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대가 싸웠는데 다윗의 군대가 훨씬 적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9절이 명문장입니다.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 준비됐습니까?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머리가 잘생겼잖아요. 사실은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막 가다 보면 머리가 이제 달리다 보면 치솟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새는 빠져나가고 얘만 지금, 그런데 이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 풀 수가 없어 자기가. 그래가지고 부하가 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다. 그랬더니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바로 그냥 찔러 죽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압살롬을 찔러 죽일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렇죠? 다윗이 특별히 부탁을 했거든. 내 아들에게 좀 너그러이 대해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장수가 저기 있는데 그 장수를 너그러이 대하라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 죽이기가 겁이 나죠. 왕의 명을 어기는 거니까. 근데 요압이 가서 바로 죽여버려.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아들의 반역을 이제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였죠? 왜 선으로 갚으셨죠? 다윗이 무엇을 참았어요? 억울함을 참았죠. 그래서 억울함을 참으면 뭐가 돌아온다? 네, 선이 돌아온다. 다윗은 억울함을 참고 마침내, 근데 이 반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반역 자체도 그렇고 싸움도 그렇고 다윗이 그냥 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죽고, 또 그날 군사들은 또 수풀에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빠져 죽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수풀이 아니니까 뭐 늪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볼 때는 비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억울함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위기에서 그 억울함을 참고 지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의 가능성이 현실이 돼서 돌아왔어요. 결국은 뭐의 승리예요? 다윗의 승리지. 믿음의 승리지. 그래서 우리도 억울함을 못 참는다면 우리는 선을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 되겠지. 참으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아멘. 예. 세 번째로, 억울함을 참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억울하신 분이죠. 왜? 말할 것도 없죠. 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안 찾아도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분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심판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탁하시며,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본을. 예수님 본을 따라야죠. 근데 다윗은 그런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을 실제로 몸소 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계속해서 날리더라. 그러니까 한 번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이 길을 가는데 계속 저 건너편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했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 과정에서 맞대서 뭘 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참으면서 간 거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번 참아서 선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에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참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의 평생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까요? 아멘이죠. 네.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설명도 안 되는 억울한 일도 많다고요. 그죠? 내가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설명이 잘 안 돼.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까 봐 겁이 나. 그런 억울함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억울함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억울함을 없앨 수가 있죠? 첫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일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뭘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억울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억울함을 참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무엇이다?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각자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우리의 능력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에 정말 다윗을 쫓아가는, 또 요셉을 따르는, 예수님의 본받는 그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